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시면서 이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 12사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병 치유하는 거하고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치유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막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그냥 몰려들었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막 간청하고 그랬어요. 근데 옷자락만 잡아도 막 병이 났죠.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상처를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예언된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손으로 만지시니까 그냥 열병이 떠나가고 그냥 나버렸잖아요. 우리 사모가 전에 급성 결막염에 걸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냥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사람이 과로해서 또 실수해서 전염병 이런 거 노화의 병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밝히는 그 세 종류의 그 원인의 그 종류는 참으로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건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이 있는데 조상이 우상숭배 해서 또 오는 또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우리아의 처가 그 다윗으로부터 낳은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이거는 의술로도 불치병으로 드러나고 안 되는 거죠. 조상이 우상숭배했으니까. 이 원죄가 또 있어요.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임시치료는 가능하죠. 그런데 영혼이 완전히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범죄로 인한 자기가 잘못해서 있는 그 병도 있잖아요. 이 열왕기 하 5장 27절에 보면
그 나만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들리죠. 그거 거짓말했잖아요. 그 뇌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거짓말하면서 그 뇌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 안 하고 거짓말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네 자손에게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엘리사를 떠나서 나올 때 그냥 온몸에 그냥 피부가 그냥 막 이 문둥병이 그냥 걸려버렸죠. 이 진짜로 그 역대하 21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딱 보냈어요. 너는 창자에 고질병이 생겨서 고생할 것이다. 왜? 그 사람이 그냥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거든요. 정말 지 동생들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 병이 악화돼 가지고 결국 내 창자가 빠져나오고 결국은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병이 걸려갖고 2년 만에 죽어버렸죠. 우리가 진짜로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 자범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진짜로 마귀가 갖다 주는 병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공동묘지 그 거라사 지방에 이 완전히 그 군대 귀신이 들은 그런 귀신이 있었어요. 쇠사슬도 막 끊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이 진짜로 그 돼지떼에 들어가갖고 그 돼지떼가 그냥 그 비탈에서 내리달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나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우리가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정신병, 이 마음의 병,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그냥 나버리는 거죠. 이 신경이 또 잘못돼갖고 오는 병도 있어요. 신경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받은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네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줬다는 거죠. 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한 건 뭐예요?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많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심었다. 일부러 주셨다 그랬죠. 왜?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럴 때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럴 때 이 진짜로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막 그러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18년 동안 사단한테 매여서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만약에 니네 집에 소나 말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건지지 않겠냐?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한테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이라도 고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잡혀버리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9장 17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스도는 잘 몰랐으니까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귀신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치유법을 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죠. 의술이나 약만 가지고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당은 암 걸린 사람 푸닥거리를 하면 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푸닥거리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난 거예요. 사모가. 그러니까 자기 목사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치죠. 또 다른 종교들도 병을 고쳐요. 근데 그 병을 누가 고쳤느냐. 근데 결국은 고쳤는데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미신 잡신한테 의존해갖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난다니까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죠.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된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끊어라.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진짜 교회 장로님들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해라.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바르게 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집에 그렇게 거미줄을 많이 치니까 거미줄을 안 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도 잘해야죠. 그 거미줄을 치는 그 거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미줄을 안 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바르게 해야 되고 죄도 끊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치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로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계속 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죄를 끊고 환경을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다.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많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응답을 안 하세요. 노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안 고쳐주실 때는 노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 임금이 우리아의 철을 데려다가 간음해가지고 가진 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런 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나한테 주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16살 먹은 처녀애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데려가시기로 했다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러한 영적인 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무작정 막 이 암을 고쳐달라고 이 어린 16살 먹은 이 소녀를 고쳐달라고 막 기도 안 할까요? 그걸 모르면 전 교인을 시켜서 금식기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왜 주셨는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서 요거는 맞아. 근데 저거는 아니야.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자세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의 방향도 잡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정말 오늘부터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대부분 정말 온전히 낫게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멋대로 기도해서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